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이 된 르호보암의 압제 정치에 대한 내용이고 20절부터 24절은 이스라엘의 분열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 내용입니다. 25절부터 33절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했던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분열의 원인 제공자가 솔로몬이었다면 분열을 실행시킨 장본인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시대에 많은 건축으로 인해 백성들이 노역에 동원되고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기에 그것을 가볍게 해달라고 한 것이죠. 르호보암은 3일 후에 오라고 그때 답을 주겠다고 하고 어떤 답을 줄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는 원로들이었죠. 그들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것이죠.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이므로 백성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조언을 구한 또 한 그룹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나이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우리는 누구의 말이 옳고 현명한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원로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기에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의견이 아닌 어린 사람들의 경망스러운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그런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실 생각이 없었고 르호보암에 대한 적개심으로 르호보암이 보낸 아도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오직 유다 지파만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따르게 되죠. 그러함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이 의견을 들었던 원로들과 어린 사람들을 보면서 이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시각과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섬길 때에 진정한 권위가 주어지고 따르는 사람들의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권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권위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권위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 있어서 권위는 그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를 위한 권위가 아닌 자신을 위한 권위였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사람도 용납하지 않는 아주 강압적인 권위였던 것이죠. 백성들을 위한 봉사에는 관심이 없이 권위가 가진 힘을 행사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 섬기는 리더가 아닌 군림하는 리더입니다. 본을 보이지 않고 명령만 하는 사람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야망과 성취를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참된 지도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가지셨지만 그 권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요.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높아지고 싶어하고 섬김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따르고 충성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권위로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김으로써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 하실 때에도 후배나 동료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닮은 섬기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힘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는 않지만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